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은 사람입니다. 충성스러운 신하였고 사위였으니까 아들인데도,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아마 다윗의 일생 중에 상당 부분이 사울로부터 도피하는 시간이었죠. 얼마 동안 다윗이 사울로부터 피난을 받았냐면은 10년입니다. 아마 윗사람으로부터 상처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다윗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이 권위와 복종, 이 문제에 대하여 가장 많은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엄청난 보복을 했을 거예요. 자기도 힘이 있고 인기도 있고 지지도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명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이렇게 처절하게 핍박을 받으면서 광야를 헤매는 그 시간 동안 그가 무슨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런데 왜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었는가? 하나님의 질서를 알았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합법적인 왕으로 세우기 전까지는 누구 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 밑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였다는 거예요. 당장 그 왕을 몰아내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지만 효과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알았기에 칼을 빼들지 않고 그 모진 박해를 감당했던 거예요. 이런 그에게 복수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수천 명의 병력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쫓아와요. 그러다가 혼자서 용변을 보려고 사울 혼자 굴속을 찾아 들어왔어요. 다윗과 부하들이 깊은 데 숨어 있는데 사울은 밝은 데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다윗과 부하들은 딱 숨어 있으니까 환히 보이거든요. 왕 혼자서 볼일 보는데 찌르면 그만이죠. 부하들이 말합니다.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한 칼에 끝냅시다. 죽이면 고생도 끝나고 왕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죽이지 않으면 이 고생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인생 다 종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회는 다시 안 옵니다. 끝냅시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대항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거다. 사울 왕이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평가하실 것이고 나는 지금 내 스스로 나가서 사울을 폐위시키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옷자락만 살짝 베죠. 복수하고 죽이고 왕이 될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나간 다음에 저만큼 강한 다음에 왕이여 하고 절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여, 제가 왕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나는 왕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득이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 왕이 감동을 하죠.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다윗을 비방하고 있는데 다윗은 끝까지 자기 생명을 보존하면서 거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유명한 말을 해요. 사무엘 하상 24장 17절에 이런 말을 해요.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래요. 너는 나보다 의롭다.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지키고 끝까지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는 다윗을 보고 칭찬을 해줍니다. 윗사람이 칭찬을 해줘요. 그래서 다윗은 순종에 대하여 합격증을 받아요. 여러분, 합격증은 누구한테 받는 거냐면요, 자기 윗사람한테 받는 거예요. 이 합격증을 어디서든지 받아야 그 다음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사울같이 악한 사람으로부터도 합격증을 받아요. 이 성품을 연구하는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왜 다윗에게 이렇게 힘든 시기가 있었을까? 아마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것 같다는 거죠. 엄청난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갈 곳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만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찾는 인간이 돼요. 또한 이 잘못된 왕을 통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정말 왕이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를 깨달아요. 50엄을 통해서 진정 좋은 왕은 어떠해야 된다는 걸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과정을 참지 못하고 중간에 칼을 빼들었다면 그는 반역을 한 것이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결국은 사울 왕과 같은 수준이 되겠죠. 그래서 힘이 생기면 교만해지고 힘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가 되고 말 거예요. 그러나 그는 참고 참는 가운데 다윗 속에 있는 거역의 영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질서 앞에. 그래서 그가 절대 권력자가 되었을 때 나중에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으로 40년을 통치하면서 그의 군대가 말이죠, 130만입니다. 그 당시로 말하자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잃지 않았어요. 왜요? 포기할 줄 아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사울의 왕에게 시달리는 거지만 사실은 과역 공부를 한 거야. 과역 공부를. 너는 이런 왕이 되면 안 된다. 사실은 너도 그럴 수 있는 인간이거든. 그래서 모진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왕의 제목으로 그렇게 변해갔던 거예요. 그러는 중에 만백성은 다윗의 진심을 알아가면서 그를 왕으로 모실 준비가 되어갔던 거죠. 이 다윗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라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선한 방법으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못 참고 서둘러서 내 권리를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복할 권리, 죽일 권리,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오죠. 사울을 죽일 기회가 또 한 번 와요. 이번에는 그를 죽이지 않고 물통만 가지고 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 거죠. 합격해요. 이제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블레셋과 사울이 전쟁하는 가운데 패하게 되고 이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으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공백이 생기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잖아요. 그리고 사울의 후예들이 다른 나라를 세우지만 나중에 그것도 다 이제 다윗에게 돌아와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죠. 그런데 그가 큰 실수를 하죠. 밧세바와 아름답지 못한 일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지만 다윗이 철저한 회개를 해서 용서하셨지만 칼이 너희 집에 떠나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다윗이 아들이 헤브론에서 반역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향해 칼을 겨누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이제 아들의 군대하고 한판 붙게 됐는데 다윗의 결정은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을 그냥 두고 나와 측근들이 피난을 가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무기력한 방법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신하들이 다윗을 지지하고 있고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있고 백성들도 다윗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이 전부 다 다윗을 지지하고 따릅니다. 군부가 지지하고 종교계가 지지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왕이 가시는 곳에 법궤도 따라가야지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 신정정치이기 때문에 법궤라고 하는 것은 왕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옥새와 같은 거예요. 이게 왕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왜 피난 가기로 했냐면은 내전이 벌어지게 되면은 백성들이 첫째 많이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회파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종교적인 이유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용서를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법궤가 따라오겠다고 하자 도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가시는 곳에 내가 가야지.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확실히 알기 전까지 법궤를 성소에 그냥 두라, 돌려보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이게 굉장한 사건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고 알고 싶은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그냥 두기를 원하시는지, 너는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시는 건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피난을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다시 왕권을 허락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감사하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다윗이 합당치 않다 하시면 피난 중에 죽을 것이고 폐위를 시키실 거다. 나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겠다. 하나님 앞에서 왕이라는 자리가 뭐란 말인가?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까지 나 원래 목동이었는데 이제까지 왕으로 있었던 것만 해도 과분한 은혜였다.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뜻도 모른 채 왕권을 사수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깨끗하게 묻고 세우시면 다시 세움을 받을 것이고 나를 버리시면 달게 받을 거다. 하나님 앞에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 보세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맨발로 신발 벗었잖아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압살롬의 반역으로 생각해서 압살롬 그 죽일 놈
나쁘신 아들 저놈을 따라가 분노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건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했던 거죠. 그러면서 후세라는 전략가가 따라오자 너는 가서 압살롬에게 거짓 항복을 해서 잘못된 결정을 유도해라. 그러니까 왕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왕국의 손실을 줄이고 백성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왕권, 결정권을 하나님께 정확하게 맡겨요. 하나님이 이 다윗의 모습을 긍휼히 보시고 압살롬의 반란을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죽지 않고 예루살렘 성도 회파되지 않고 다시 왕으로 다윗이 세움을 입는 얘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을 썼는데 새 왕이 누구냐면 사울과 다윗과 압살롬이에요. 이 나머지 두 왕과 다윗의 차이를 비교한 책이에요. 사울과 압살롬의 공통점이 뭘까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권리를 지키려고 충성스러운 신하든 자식이든 막 죽이는 사람이 사울이죠. 압살롬은 아버지도 죽이면서 자기에게 없는 권리를 뺏으려고 하는 인간들이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생각이 혹시 어차피 아들이 가지고 가는 건데 주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아들은 남들보다도 못한 인간이에요.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왕권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를 반드시 죽여야만 되는 원수입니다. 다윗은요, 왕국을 2번 내려놓습니다. 왕국을 내려놓아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시간에도 내려놓아요. 압살롬을 즉결로 처단할 수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왕국을 내려놓습니다. 왕의 자리보다 하나님의 뜻을 갈망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손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이시기를 기다리며 명령을 갈망했다. 빨리 나가서 뭔가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고 다시 받을 때 제대로 사용할 수 있죠. 그는 하나님 앞에 왕국을 2번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왕권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다윗이 그것 때문에 흔들렸겠어요, 여러분? 흔들렸겠냐고요?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권리 때문에 흔들리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반듯하고 사람 눈치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세 왕이 역사적으로 존재했지만 우리 마음속에 공존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사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압살롬도 있어요.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자식도 죽일 수 있고 충성스러운 신하도 죽일 수 있지만 아버지도 죽일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아무리 큰 권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포기할 수 있는 요소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포기할 줄 아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에게 대항하는 자에게 보복하지 않을 수 있었고
도전자를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지나치게 방어하지도 않았고 물러간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았고 주신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았고. 왜? 왕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포기할 수 있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위대함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포기할 수 없는 인간은 결국 그 가진 것에 매몰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요즘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앞에서 권리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되지도 않을 권리를 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를 주시죠. 내 권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상대방을 욕하고 악착같이 자기 권리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는 거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한 단계 낮추신다 생각하면 두 단계를 낮아져 버렸어요. 인간적인 머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인생이 꼬이지 않았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송파 이쪽에서 목회를 하는데, 개척교회를 하는데 집주인에게 이제 세를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개척교회가 뭐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세를 몇 번 못 내고 약속 날짜를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이 목사님을 불러다 놓고 호통을 치고 손가락질하면서 이 순 거짓말쟁이 이랬어요.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겠어요. 그 순간에 화를 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본의는 아니지만 제가 진짜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그 사람이 이제 화는 풀었겠죠. 그 다음이 문제죠. 이 답답한 마음을 어디 가서 쏟아놓아. 그렇게 해봤다는 거죠. 다른 사람 앞에 쏟아놓았더니 다른 사람이 자기를 한심하게 볼 뿐이고 자기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만이 끝없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배운 게 뭐냐면은, 그렇게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은 사람한테 가서 하소연해도 서글프고, 아니라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빡빡 우겨도 믿지도 않고, 이럴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한 달만 울면 끝난다 하는 걸 배웠대. 그게 내가 참 잘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붙잡는 게 제일 낫죠. 다윗은 왕권도 내려놓았어요. 나라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뭐 너무 자존심 하나만 내려놓고 말이야.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그러고 참 말 같지 않은 얘기죠. 정말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루어가고 이 요란한 세상에 요동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거역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거역의 영을 빼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권위를 부여하는 권위의 원천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거역하며 반발합니다. 부모에게 권위를 주시고 지도자에게 권위를 주시고 선생님에게 권위를 주시고 직장 상사한테 권위를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거역하고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권리를 요구하면서 무너지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질서에 순종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거역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마음들을 빼내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앞에 내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소서. 내 욕심을 붙잡고 내 권리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보복할 수 있는 기회, 왕이 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줄 알았습니다. 엄청난 권리를 포기하고 진정한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는 그 절박한 시간에도 믿었고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 권력자가 돼서도 권력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여 통치하는 선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뭐 그렇게 많은 권리를 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지요. 다윗의 권리 포기를 통하여 배우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권자시요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알량한 욕심을 오해하여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일이 너무도 많은 이 세대 속에 주님, 저희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인가를 다시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왕권, 그 나라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왕이 될 것이고 패하시면 깨끗이 물러가리라. 주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관계에 대해서도 내 소유에 대해서도 언제나 이런 깨끗이 권리를 포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